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실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 비로소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전에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누룩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은 비록 작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어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누룩을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누룩은 좀 다른 의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때의 주님이 누룩은 선한 영향력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누룩은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 그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영향력, 율법주의라든지 현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선과 허위와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외형적인 모습, 나의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내면적인 나의 실제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이 거룩한
누룩인지 아니면 악한 욕망에 의한 누룩인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유대의 중요한 3대 분파라 그럴까요?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사두개인. 또 하나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에세네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 셋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하고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체적인 종교적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가 구분된 사람,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눈다, 파리시라는 것이 나눈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리된 자.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느냐? 엄격한 율법으로 분리된 사람들. 우리는 다른 신들하고는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엄격히 율법으로 구분되어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정치 집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자들이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라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남은 의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칭 금욕주의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 이런 주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주 사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앞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숫자적으로도 많고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원숭이 보고 재롱을 부려보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만 방자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오만한 행위죠. 왜 그런가 하니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중심, 거기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자기 기준에 끼워 맞추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일기예보가 없을 때잖아요. 지금은 아주 대단한 기계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기를 예보하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날씨 이렇게 한번 보고 아침에 저녁에 날이 보고 저녁에 날이 붉겠다. 날이 참 좋다.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참 굳겠다. 비가 오겠다. 우리는 이 삭신이 쑤시면 비가 오려고 그러나 이런 의도죠.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일반적이고 그저 보편적으로 지내오던 경험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지식과 축적된 자기의 어떤 그 지혜를 토대로 해서 사건이나 사물이나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하늘의 색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정도로 경험에 따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합리적이든 혹은 경험적이든 혹은 과학적이든 그런 인간적인 분석,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무지한 분별력이죠. 무지한 분별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회적인 지식과 학식의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매우 우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 방자하고 무례한 요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내 손에 잡힌 리모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리모컨이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한 집에는 리모컨은 한두 개가 아니죠. TV를부터 시작해서 에어컨도 심지어 선풍기도 별의별 걸 다 에어컨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이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선풍기 바람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빙글빙글 돌았다가 멈췄다가 꺼졌다가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와주는 얼마나 오만방자한 자세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는 오만과 방자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에 기록된 요나의 표적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은 뭡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됐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적이 탁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 입맛에 맞는 표적을 내가 보이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기 위하여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나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돔 고모라 성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이 말씀은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버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찾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뭘 하고 싶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이든, 그것이 은혜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율법이든 무엇이든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과 내 원함은 그게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자기에게 맞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악함이,
이 시대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얼마만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이 된다. 이 말씀을 쳐다보고 있노라면은 이 시대의 정치가,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경제가, 과학이 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나 중심의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볼 때도, 시대를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말씀 해석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치관을 기준에 두고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평가하는 정말 오만방자한 그런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내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렇다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고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였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피해가려고 하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함께 즐기려 하였으나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급적 멀리하려고 하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습관, 내가 가진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내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볼 때도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면 받고, 내가 거북하면 그 말씀을 뱉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자신을 이기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매인 누룩을 조심하라. 현실에 매인다고 하는 누룩의 종류가 현실의 매임 혹은 악의 매임이라고 하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참, 역시나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지요? 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해석한 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만 서기관들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떡 안 가져온 걸 생각했을까? 아마도 여기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빵이잖아요. 떡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빵이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트, 발효제를 쓰잖아요. 누룩을 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된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빵 만드는 작업까지 생각을 하고 결국 빵을 생각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4,000명을 먹이셨던 칠병이의 기적 그 사건 이후에 빵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연결이 다 된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이고 오만한 신앙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깜빡 잊어버린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나 보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 그러나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떡 얘기구나.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우린 지금 사실 힘든다, 어렵다, 어쩌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지요. 먹는 건 다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걸 먹을 수 있느냐,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겠지만 이 제자들의 현실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두 번씩이나 본 말씀 앞에 두 번씩이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었던 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히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제자들은 세속적인 것과 섞어서 생각을 하고 보니 기준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왜곡, 이런 혼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믿는 자의 삶입니까? 무엇이 사업 성공하는 것이고 무엇이 가정이 화목한 것이고 무엇이 건강한 것이고 무엇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 거기에 맞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아닙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서 성공한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거, 성공적인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인원 많이 모이고 건물 큰 교회. 축복받은 성도, 부자로 사는 사람,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축복받았다. 바리새인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점이 뭡니까? 어쩌면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이들을 떠난 연후에 이들이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때에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특정한 어떤 상황, 이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 말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 예수님 직접 3년 동안 따랐던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 예수님 어쩌다가 한두 번 만난 사람이고 난 3년 동안 예수님까지 따라다닌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나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 예수님이 나한테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 이런 것도 나는 봤어? 뭐 이제 시시콜콜 끄집어내면서 그 제자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를 들면 요한이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예수님 만났다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건 못하도록 지금 제지시키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소위 말하는 주류, 비주류, 요즘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난 주류야, 난 예수님파야, 난 주류야, 거기에 붙들려서 오히려 그 사역이, 그 신앙이 부패해지지는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여기까지 하는 거 하니 그 다음에 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교훈, 그들의 기준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벗어난 율법의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는 세상에만 관심을 가진 세속주의, 현실주의,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도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적인 형식주의가 도처에 깔려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두는 세속주의, 현실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학을 기준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삶을 살아가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말씀의 토대를 둘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정결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의 진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직접 목격하고 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에 따라서 피곤할 때도 있고 식사를 제때 못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도 보았지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고 먹을 걸 해결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눈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초점으로 삼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보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매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세상은 그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따랐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매우 믿음 작은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형식주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속주의, 거기에 빠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현실을 넘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형식주의, 현실주의, 이겨야 합니다. 이걸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 신앙이 현실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만족해 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없어져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되는데, 그러나 되어야 합니다. 형식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벗어나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 속에 있는 형식, 현실주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바른 영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습격하는 죄악의 누룩이 나를 현실주의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누룩이 나를 형식주의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거기에만 녹아서 스스로 보질 못했습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용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정녕 그런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바른 믿음 위에 서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이었는지, 얼마나 현실 중심적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쳤는가를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너무나도 전통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되짚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영적 기준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신앙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이 큰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믿음이 큰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시는 그러한 현실이 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심한다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중심을 파고드는 죄악의 누룩이 있습니다. 교만의 누룩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누룩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의 누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가 이 죄악의 습격에 허물어지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막을 수 있는 힘과 막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고 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영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새과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 기준을 따라서 형식주의에 세속주의에 무르들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눈치를 살피면서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영적인 기준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과천교회라는 믿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박수를 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눈치를 살피며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바르게 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입당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 발을 딛는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기치 않은 이런 난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몸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있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세계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가 다시 극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정착하고 있는 우리 안생명 선교사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고영재 선교사라고 계십니다. 아주 젊은 40대 초반의 선교사입니다.
고영재 선교사, 온 가족이 일가족이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모님도 그리고 12살, 9살 아기들도 온 식구가 다 코로나 양성 반응 감염이 되었고요. 애들은 열이 지금 계속 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도에 있지 않고 좀 외곽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해열제만 먹고 있고, 우리 고성교사님은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낮 지나가면서부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숨쉬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한인들이 어디서 산소 호흡기를 구해가지고 지금 약한 거라도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영재 선교사 가정, 인도네시아. 사실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판단해서 위급하면 바로 철수해서 들어와라. 너무 지금 인도네시아가 심각하니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근데 인도네시아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또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비롯해서 그 지역 여러 곳에서 지금 코로나가 극승을 부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 적은 숫자지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모두 함께,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10명 정도 하고 같이 적은 숫자지만 방글라데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우리 고영재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협력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또 베트남에도 있고요. 이런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극심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는 부르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생명 선교사 가정을 주님께서 이 위중한 때에 방글라데시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온 가족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셀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네시아 고영재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코로나에 다 감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열과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되짚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도 멀리 있고 약품도 없습니다. 아버지